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특별히 이렇게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전 올라가는 노래죠. 오늘도 성전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5절에 있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 127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오늘 말씀에 2절, 3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분명하게 기록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이시로다. 큰 일. 먼저 우리 한글 개혁판에 보면은 대사라고 나와 있죠. 대사, 큰 일.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산이 뭘까요? 자산. 내게 있는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산. 보통 일반 기업인들이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산 그러면은 뭐 동산, 부동산, 현금, 유동성, 뭐 부동산 확보 비율, 뭐 이런 걸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산이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태까지 살아올 때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신앙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내 삶 속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물론 배경을 보면 포로기에서 다시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배경이에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꿈꾸는 것 같.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처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했던, 종살이 했던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꿈꾸듯이 하나님이 빼내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바로의 강박한 마음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도 꿈꾸는 것 같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뭐 요즘에 종살이 하는 경우에 별로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때, 만들어 가실 때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떤 너무 좋은 일 만나고 나면,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한번 꼬집어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그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셨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산이에요.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 그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고 어려운 시대라고 고통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요즘에 많이 이렇게 세상적인 시대가 편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도 없어요. 좀 젊은이들도 만나도 희망도 없어요.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왜 희망이 없어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표현대로 하면 꿈꾸는 듯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산,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돼요. 건강이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돼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5절 6절 우리 찬송도 그렇게 시편 126편의 배경으로 하는 찬송 우리 496장 찬송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6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아멘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6장 308쪽에 있네요. 308쪽. 308쪽 7절 한번 보시죠. 7절.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 하나님은 예전 성경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다. 여기 오늘 하나님은 업신여김받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육을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 거두고 돈만 바라보면서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돈은 모을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육을 위해서 심은 거는 썩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영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8절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이 있는데 인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그 응답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 기르면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랬던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루신대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이루신. 그래서 암브로스 주교 같은 분들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것처럼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 사실 포로로 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꿈꾸는 것처럼 이루시니까 예기치 못한 경이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포로 생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 뭐 36년 일제 요즘 뭐 일본 기시다 총리가 왔다 갔다 뭐 이러지만 할머니들 얘기 들으면 정말 그거 기가 막히잖아요. 예. 말도 못하고 창씨 개명하고 그 부호들 다 뺏기고 해방될 거라고 생각 못해서 뭐 친일파 그러는데 해방되리라고는 살아가면서 전혀 정말 그런데 꿈같이 해방돼서 1945년 해방돼서 그러니까 일본에 빌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뭐 교육학자들이라든지 다 친일파가 돼버린 꿈같이 이루어버리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를 길을 경험하지는 못하면서 요즘 시대는 살지만 그래도 문제들은 다 있더라고요. 고통의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꿈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기 큰일 이게 두 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 꿈같이 이루시니까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에서 빼가시는 꿈같이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 그게 정말 기적이고 은혜죠. 그래서 간증들을 하잖아요. 저도 목사님께 설교할 기회가 있으니까 설교하면서 뭐 예전에 목회할 때에도 있었던 일들, 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하잖아요.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도 속회 같은 데 모이면 서로 간증도 하고, 원래 이 간증이라는 순서는요 초대교회 예배 순서에 늘 있었던 거거든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때에도 속회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떡을 떼며, 그래서 이 성만찬 중요하게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누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 고백. 그러니까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입에 웃음을 담으시고 우리의 혀로 찬양하게 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는 역사 안 하실까요?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제가 늘 얘기하는 표현이지만 그 하나님 손 털어버리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는 날, 살아있는 것 날까지 문제죠. 사실은 뭐 이제 연세 드시면 여기저기 또 아프시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시잖아요. 다 삶의 문제죠.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뭐 학교 보내놓으면 안심돼요. 학교 가도 요즘에 보니까는 뭐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애들끼리 책 꺼내는데 책 꺼내다 얼굴에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엄마들 난리 나더라고요. 요즘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뭐 학교 보내놓으면 안심 푹 하고 어머니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 요즘에 학폭이라는 얘기가 대단하잖아요. 뭐 믿음의 사람들은 비껴가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들 가끔 받아요. 우리 어머니 집사님들 학교에서 뭐 그런 거 연루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받아요. 근데 뭐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해요. 이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까지도 왔으니까, 오늘 5월 10일 2023년 5월 10일까지 도와주었으니까 계약 기간 끝 5월 11일부터 내가 안 도와, 그리고 하나님 손 털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4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1차 포로, 2차 포로가 포로 귀환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계속 남방의 시내처럼 흘려보내듯이 계속 돌려보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끝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끝까지 눈물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 인내를 상징하는 건데,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두 번이나 오늘 두 번 강조한다는 것은, 두 번 얘기하는 건 강조잖아요. 강조.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반드시, 이 약속이에요.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인내하고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거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도 이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는 분들이 무슨 기도하러 나오겠어요? 여기까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무슨 새벽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겠어요? 소용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마음에 인내하면서, 그래 졸립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실 것 믿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분들 반드시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실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있어요. 잘 나가도 문제는 있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하실 거라는, 반드시 하실 거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삶의 상황은 쉽지 않죠. 사람 구하는,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제가 어제도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거든요.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요즘에. 또 이루어야 될 기업들은 다 목표량도 있잖아요. 목표량은 원래 꿈같이 세워놓는 거지만 그 꿈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나아갈 때 얼마나 이 말씀 저녁에도 또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대요.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때를 확신하면서 약속을 믿고 신앙적 경험을 쌓아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산은 세상적인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적 경험이 우리의 자산인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이 우리의 자산이 되어 힘있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 예물로, 오병이요 작정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꿈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여지게 하시고, 사업을 행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평안과 온유함으로 승리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영적으로 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 곁에서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